복음은 말 그대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 복음이 또 영어로 하면은 갓과 스펠이 합쳐진 말로써 하나님의 소리, 성경에서 승리를 전하는 소식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말인 거예요. 복음은 소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속성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세기서부터 쭉 이스라엘 안에 머물렀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세계로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6장부터는 이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6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8장에 또 다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 이방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9장에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방 백부장 고넬료,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합류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렇게 점점 그 복음이 세계로,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오늘 함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성경은 그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큰 기사와 표적, 권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신도 사역자 집사랑은 좀 이미지가 달라요. 사실 성경에 이들을 집사라고 표현한 구절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의 위치는 조금 특별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12사도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분기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이 일곱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본문에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권한을 사도들이 예수님께 위임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곱 집사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 전파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랑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일곱 집사를 기준으로 지금의 집사 직분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합니다.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가는, 또 다른 복음서들은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들의 사역으로 한정지었는데, 이제 그 사역들이 스데반, 빌립 등 다른 집사들에게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집사들이지만 8장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데,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계속 이야기를 볼 텐데, 9절에 스데반이 표적과 기사를 더불어 증거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진리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논쟁이 생깁니다.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구축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들이에요.
이들은 정통파 유대인들과 대비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이 두 부류가 함께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헬라적 사고. 그러나 그들 역시 진리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따르는 율법과 스데반의 메시지가 충돌해요. 또한 이 의미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는 유대인들 내에서 전해지고 문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특별히 주목할 지명이 있는데 길리기아가 등장합니다. 9절에 여러분, 바울의 출신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스데반과 논쟁을 하던 사람 중에 바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특징이 세상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함으로.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또 그 이전에 베드로와 변론하던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잘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스데반 집사와 논쟁하던 사람 중에 바울이 있었어요. 변론하던 사람 중에 바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스데반 집사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서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일반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학벌도 좋지 않고 그렇게 능력도 뛰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 가운데 저희가 서 있다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자 그들이 택한 것이 뭐냐면은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요즘 신천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거짓말을 주로 일삼는 자들, 모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을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통해서 스데반을 모함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전과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그가 모독한다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도 유사한 누명을 씌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승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이기는 것일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싸움은 명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명분이 없다면 이겨도 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싸움의 구도는 거짓된 세상과 진실된 교회였어요. 세상은 거짓으로 교회를 상대하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사단도 머리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교회를 상대할 때 진리와 싸우려 하지 않아요. 당시와 같이 거짓으로 모함으로 교회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패배했어요. 이제는 교회를, 지도자들을, 성도들을 부패하게 하여 그 사실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거짓 증거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와요. 교회가 감추려 하는 거짓 입장이고 세상은 그것을 밝히려는 입장이 되었어요. 이 싸움에서 과연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불리해지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요. 그리고 언약궤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싸움이 참패를 해요. 패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이 싸움에서 졌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 시대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뺏어온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언약궤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승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어렵죠? 이 승리를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승리가 아닌 거예요. 그 승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하고 스데반의 변론이라고도 합니다. 의회에 잡혀가서 스데반이 자기의 누명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을 설교처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언약의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곳은 안전하다. 저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물이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스데반은 7장의 긴 설교를 통해서 4가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를 얘기하고, 요셉부터 애굽에 거주하는 시대를 얘기하고, 모세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다윗과 솔로몬들의 왕국 시대, 이 네 가지 시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장소에만 국한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2절에 이방 땅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9절에 요셉과 애굽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30절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의 전을 이제 세우는데, 그러나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사태죠. 지금 한 달이 다 돼가고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참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기간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49절에 또 50절에 하나님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 자연 만물이 다 내가 지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이제 각 성도, 각 성도의 마음, 각 성도의 몸인 것입니다. 비싼 돈으로 건물을 짓고 꾸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이 모이기에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건물을 아무리 잘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 진짜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전에 관한 붐이 일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출을 알아보려고 은행에 갔는데 한쪽 구석에 교회 전용 창구가 있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빚으로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몰라서 함께 그 일에 동참했을까요? 여러분, 질문인데, 건물로서의 성전과 우리 몸의 성전 중 어느 것을 가꾸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건물과 우리 몸, 우리 몸과 마음 중에 무엇이 더 어려워요? 지켜가는 게. 많은 성도들이 더 쉬운 건물을 성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아니라 물질의 헌신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물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도 거룩한 삶이 없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전들이,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전들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스데반이 언급한 것이 율법이에요. 스데반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훼손했다라고 그들이 거짓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이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의 모습은 마치 모세와 같은 광채가 나는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공의의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어요. 또한 8절에 은혜와 권능이 그와 함께 있고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과거 모세와 선지자들이 조상들을 책망했던 그 책망으로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외적인 증표인 육신의 할례를 중시 여겼습니다. 꼭 받아야 돼.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자라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따르는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앞에 있는 의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이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모세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너희 과거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지금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너희 마음이 닫혀 있다. 할례 받지 못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인용하는데 6장 10절에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죄의 정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에 정욕으로 가득해서, 욕심으로 가득해서, 죄로 가득해서 너희가 이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구약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선지자들이 회개의 진리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너희들이 과거 조상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각종 여러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의 다친 마음이 예수를 죽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많이 증거되는 시대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 예배가 풍성한 시대입니다. 뭐 자리에 못 모일 뿐이지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로 예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하여 열리지 않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부족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말씀은 많으나 마음이, 귀가 열리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고발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그들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불안함이 없겠어요?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또 그러고 사도들을 통해서 명확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권능과 기사와 이적들이 행해지는 걸 보니까 점점 그들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이 행한 죄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는 스데반에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이들은 진리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는데 어떤 이들은 일을 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이 그 마음과 길을 열어주는 자들에게 회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이들 가운데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바울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치 거의 구제불능인 것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과 귀가 닫히고 목이 곧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비된 자들을 세우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찔려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가 닫힌 이 땅 가운데, 마음이 닫힌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표면적인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죠. 의회를 진리의 복음으로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와해돼요.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승리입니까? 복음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억압받는 것처럼 보이나 10절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길인지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개인의 앞에 수많은 갈림길이 이제 등장할 텐데, 그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바른 길로, 세상이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들이 추구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눈으로 보기에 망하는 길일지라도, 안 되는 길일지라도, 어리석은 길일지라도 겸손하게 그때그때 진리를 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솔직하게 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수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진리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